불교에서는 덧없고 무상한 이 세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녘의 별, 장마철 먹구름 속에 빛나는 번개, 메아리, 무지개, 그림자, 이슬, 물거품, 환영, 꿈.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사국의 가운데 위의 무상함의 비유는 마지막 부분인 32분에 해당하는 응화비진분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형상 따라 나타난 모습은 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하는 그런 장입니다. 중생들의 간절한 염원에 응하여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낸 것이나 그 응화의 모습조차도 참 실상이 아니니 상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지요. 눈과 귀와 코와 혀, 몸 뜻에 와닿는 일체의 대상이 응화신이며 그 응화신마저도 모두 환영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한 주가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셨는지요? 밤에 잠자는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가 그 다음날
아침 하루를 어떻게 출발할 것인지를 결정해 주고요. 죽음의 순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다음 생애를 결정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신선하고 좋게 시작한다면 하루가 거뜬하게 지나가겠지요. 김지영님께서 유나 방송은 제게 등불 같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듣기도 하고 이틀에 한 번 몰아서 듣기도 하고 신선한 아침 공기같이 휴일에는 정말 휴일답게 휴식하러 들러보고요. 저녁 노을의 충만함처럼 이런 말씀을 주셨군요. 명금수님은 일요일에 혼자 사무실에 출근해서 스님 방송을 들으며 일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음에 감사 올립니다. 제 생애에 이 방송을 늘 들을 수 있다는 게 행운입니다. 라고 하셨군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화낼 일, 분노할 일 없겠지요? 그래도 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의지와 관계없이 만나는 일과 또 부딪히는 사람들 속에서 불끈 또 화가 올라올 때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화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공격적으로 바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수동적인 공격 또한 분노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수동적인 공격이라는 게 뭡니까 하고 가끔 묻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수동적인 공격은 요구받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화를 드러내는 방식이죠. 수동적으로 공격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내고는 그 행동을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를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방의 정당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상대를 당황하게 하거나 화를 내게끔 유도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거죠. 이 수동적인 공격은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서 상대방이 먼저 화를 냈다고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즉 책임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삶이 혼란스러울 때 그것을 무시하고 무감각해짐으로써 거짓 평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수동적인 공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귀찮은 상황을 피하고 싶거나 또 내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별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물에는 관심이 있지만 사람이 가까이 오면 괜스레 두려워지고 저 사람이 혹시 나한테서 뭘 뺏어가려고 그러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경우에도 수동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밑바닥에 분노가 도사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죠.
I only could, I surely would. I'd rather sail away like a swan that's here and gone. A man gets tied up to the ground. He gives the world its saddest song, its saddest sound. I'd rather be a forest than a street. Yes, I would. If I could, I surely would. I'd rather sail away like a swan that's here and gone. A man gets tied up to the ground. He gives the world its saddest song, its saddest sound. I'd rather feel the earth beneath my feet. Yes, I would. If I only could, I surely would. 세상에는 아름다운 돌이 참 많은데요. 그 아름다운 돌을 보석이라고 이름 붙였지요. 하나의 보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오랜 시간과 또 압력, 온도, 광물들의 미묘한 그 배합이 어우러져서 생긴 것이니까 그래서 그토록 강력한 기를 발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불교 경전 중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지요. 이 경전을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이야기한다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다이아몬드에 비유해서 붙여진 이름인 만큼 진리에 대한 강력한 에너지와 또 심오한 상징이 담겨있는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경전이 되겠습니다. 금강경은 바로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중한 보석을 선물하기 위해 설해진 경전인데요. 그렇다면 금강경을 늘 가까이에 독송하고 사경하고 또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뜻을 늘상 새긴다면 사실은 보석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사무실을 서울에서 경기도 쪽으로 옮겼다고 이사간 곳에서 이제 열심히 다시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길래 제가 매일 금강경을 한 편씩 독송하십시오. 그랬더니 금강경은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가지고 있던 작은 수첩 형식으로 되어 있는 금강경이 하나 있어서 보내드렸어요. 그 금강경을 매일 요즘 독송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여성분이신데 자기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사연을 구구절절히 보내왔어요. 뭐 사연이 참 많아요. 하여튼 가족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외할머니가 좀 행복하지 않게 죽음을 맞이하셨고 그것이 손녀딸로서 못내 마음에 걸린다 하는 이야기셨어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천도제를 하면 되겠는가? 그리고 들으니까 누가 뭐 금강경을 읽어라 라고 했는데 금강경은 무엇이고 어디서 구하며 어떻게 읽는 것인가? 자기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모른다 그래요.
그러나 돌아가신 할머니가 불자였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할머니가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불교 경전을 읽어주고 싶고, 또 그 중에 누군가 금강경을 읽어봐라 권했기 때문에 금강경을 독송해 보고 싶다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금강경에 대한 간단한 내용 설명도 해드리고, 또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위해서 너무 그렇게 마음에 부담스럽게, 짐스럽게, 불행하게 떠나 보내드렸다라는 죄책감을 가지실 거는 없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가장 밝은 날에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지혜가 최고로 밝을 때 설하신 경이라 그 경 자체가 밝음을 상징하는 경이다. 그래서 어두움을 온전히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는 경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 하니 제가 작은 수첩용 금강경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서 마지막 남아있던 것을 그분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잘 받았고 열심히 할머니를 위해서 읽어드리겠다 하는 답을 보내셨더라고요. 우리가 불자라면 이렇게 경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그 경전 하나를 꾸준히 끝까지 밀고 나가셔도 돼요. 가령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해 오신 분이라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초지일관, 정말 죽는 날까지 내가 이 한 우물을 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을 독송하셔도 되겠고요. 천수경을 읽은 분이라면 천수경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다란이 있죠. 그 대다란이 하나만 똑 떨어지게 암송하셔도 됩니다. 모든 경전의 내용은 어느 순간 다 하나로 관통하여 열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좋단다, 저걸 하면 좋단다 하는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한 가지를 통하여 만법이 귀일이라 만 가지의 법이 하나의 법으로 다 귀결되는 그런 이치를 스스로 통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개중에는 능엄신주 독송하시는 분 계시죠. 능엄경에 나오는 핵심 하이라이트 진언입니다. 사실 이 능엄신주는 이 혀로 외우는 것 자체가 독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 중에서도 굉장히 그 단어들이 어려운 말로 엮어져 있어서 그게 어지간히 읽어봐서는 혀에 붙지를 않아요. 그러니 지금 새삼스럽게 시도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능엄신주를 의미도 뜻도 모르면서 바로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천수경, 어느 절에 가든지 다 읽잖아요. 천수경 하나만 독송하셔도 좋아요. 제가 왜 임종하시는 분, 임종하시는 어느 보살님, 임종하시기 전까지 6시간을 제가 함께 곁에서 연부를 하면서 떠나 보내드린 적이 있다는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보살님이 바로 8년간 이렇게 천수경만 독송하셨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를 8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독송하셨는지 몰랐는데 임종하시기 넉 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거의 다 외우시고 뭐 이렇게 제가 옆에서 독송해드리면 줄줄줄줄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세음보살 진언, 또 관세음보살 명호죠. 그 명호 하나만 끝까지 붙들고 가셨거든요. 망진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느 게 더 훌륭하냐 못하냐 이렇게 우열을 가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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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셔도 되고요. 또는 금강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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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하셔도 되고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도 좋고요. 또는 옴마니반메옴 옴마니반메옴 혹은 나무아미타불 무엇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저 24시간 돌이켜 생각만 하면 늘 그 명호가 입에서 줄줄줄줄 나올 정도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진언을 외우시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무엇인가가 가슴을 심장을 압박해 올 때도 그 진언을 외우시고 잠이 오지 않아서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고 머리가 막
깨져나가는 것처럼 아프다. 이럴 때에도 오직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나 또 옴마니 반매홈이나 혹은 나무 아미타불, 또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나무 금강반야바라밀, 그렇게 7글자 이렇게만 독송을 하셔도 돼요. 늘상 자기의 몸에서 그 보석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연불의 진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돌려놓는 그런 큰 에너지, 기운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신묘장구대더라니 남무라 타나가라야 라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루니가야 옴세바바예스 가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카리다바이 마마랴 바루기제 세바라 다바니라가타 나마카리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바이타 사다남 수방 아예양 살바보다남 바바바라 미수다감 타냐타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헤헤하레 마하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하리나야 구루구루 갈마 사다야 사다야 도루도루 미연제 마하미연제 다라다라 가린나리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몰제예 헤헤로게 세바라 라아 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 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하레 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짜 모다야 모다야 메달리아 니라가타 가마사 말사나 파라하라 나야 마낙사바하 시타야 사바하 마하시타야 사바하 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하 니라가타야 사바하 파라하 모카싱 하모카야 사바하 파나마하타야 사바하 자가라 요파야 사바하 상카 성난의 모다나야 사바하 마하라 구타다라야 사바하 하마사간타 니사시체다 카린나 이나야 사바하 망가라 찰마 이바사나야 사바하 나무라타나 따라야 야 나바가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나무라타나 따라야 야 나바가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나무라타나 따라야 야 나바가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하 그대들의 친구는 그대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친구는 사랑으로 씨를 뿌리고 감사함으로 거두어드리는 그대들의 밭입니다. 친구와 이별하게 되더라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들이 그 친구에게서 보는 가장 사랑스러운 점은 그가 없을 때 더욱 선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이에게는 산속에 있을 때보다 떨어져 들판에서 바라볼 때 산의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보이듯이
친구와 이별하게 되더라도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친구의 진정한 우정은 그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더욱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가슴에 젖어오는군요. 여러분도 잠시 입속으로 오물거려 보세요. 마치 산을 오르는 이에게는 산속에 있을 때보다 떨어져 들판에서 바라볼 때 산의 모습이 더욱 분명하게 보인다 하고요. 이제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뜻을 음미해 보십시오. 편안하게 한번 앉아보실까요? 명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함께 해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십시오. 머리가 텅 비고 가벼워졌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을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다면 슬며시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숨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켜보십시오. 고요히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당신의 가족이나 혹은 가깝게 만나는 사람 또는 고객 중에 누군가 당신에게 말로써 심하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분별도 하지 말고 그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말로 당신을 상처 입혔나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를 준 일이 없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해석을 한 걸까요? 당신의 어떤 생각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일과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깍지를 끼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보십시오. 그리고 위로 쭉 뻗어 올리시고요.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팔을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